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5절부터 37절까지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은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율법사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근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을 인정하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서 약속의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로지 구원, 영생은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유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도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영생의 길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바꾸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접근하는 율법 교사의 오만과 위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29절에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대답을 하신데 30절부터 3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반 주검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때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레위인도 현장을 보았지만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참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임무를 맡은 두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지나던 중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피해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붕대로 상처를 싸맸습니다.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고 보호를 부탁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유를 끝내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인데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25절에 시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을 선전하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힘든 처지에 있는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바꾸신 것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거룩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나 공공에 처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애가 아니라 바로 좋은 이웃의 애인 것입니다. 너도 좋은 이웃이 되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이 4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마르다 언니 혼자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옳지 않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도 당연히 동의할 줄로 생각하여 마리아에게 자기의 일을 돕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 친근한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좋은 편의 그 편은 유산과 유업을 뜻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 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 앞에서 상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손님에 대한 환대는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하셨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섬김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단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선한 이웃을 환대하는 것에 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선행도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앞단락과 연결해 보면 율법자는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계명을 신천하고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시므로 언제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교사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질문에 주님은 우리 자신이 다 걸고 하나님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이 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웃으로 정하기보다 누군가가 나를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켜 줄 때 나는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이웃이 있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그의 말씀에 기울이는 제자의 모습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했지만, 마르다는 마리아의 그런 사랑보다 자기의 섬김이 더 옳다고 했는데,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웃의 정의를 교리적으로 율법교사처럼 잘 정립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며, 우리가 또한 영생에 속해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정하고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생을 얻은 믿는 자라면 어려운 사람에게 처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섬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좋은 이웃이 아니며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각자의 섬김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면 기억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이웃의 섬김을 통해 그런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서부중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